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곡의 연합군들의 헛된 꿈은 너무나 우습게 끝이 납니다. 그들은 각종 새와 각종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죠. 그들은 용감하게 싸워 탈취물들을 얻을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주검은 오히려 새와 들짐승들의 탈취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검은 새와 들짐승들의 식사잔치가 되죠. 선지자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용맹한 용사와 권세 있는 왕들이 한낱 바산의 살찐 짐승에 비교됩니다. 그들의 살과 피는 양이나 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쓰러져 짐승들의 배부른 식사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이죠. 그들의 단련한 몸은 짐승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니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맞서는 자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그 심판에서 벗어난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약해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사로잡혀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깨달음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는 발악적으로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죠.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에스겔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다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보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우리는 때때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로 곤경에 처했을 때조차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사랑의 풍부하심을 전제로 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 기도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결코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몽둥이를 들고 문 앞에서 지키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를 안아줄 뜨거운 가슴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탕자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는 말씀, 그것은 그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분의 영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오늘도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계시며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성령을 늘 날마다 부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